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거는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 진정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 그 손못자국.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이 예배가 또한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귀에 들려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주님 나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담대히 싸요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또 정말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 위해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이 시간도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따릅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 온전한 믿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복이 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일터에서의 문제로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서 서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자였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정말 뛰어나게 좋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또 어떨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정말 이름을 다시 부여받게 되어졌지만 그 과정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는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옛날에 그 먼 곳 또한 타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그냥 가다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다뜨릴 수 있는 그 걸음을 걷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부터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게 어떤 말이죠?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혹시 그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이라고.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이라고요. 벌써 시작부터 이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뭘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그나마 그냥 쫓겨나진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은 또 더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함께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애굽의 그 여인 하갈에게 여종으로 주어진 하갈이라는 여인과 함께 나왔어요. 결국 이 여인이 문제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때요? 거의 90살이나 시간이 다 되어져 가도 뭐가 없나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식이 없는 데 있어서 살아도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한테서는 자식의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내 품에 안기면 기쁨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말을 들은 아브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간들의 방법, 경험, 생각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깁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낳지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군요.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시끌벅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행동,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 그냥 봤을 때는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니고,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 하나뿐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자를 넘어서요, 복이 되는 자, 그냥 복 자체가 되게 해주셨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처럼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자리, 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복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서 출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며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본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요,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보면 받는 존재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저주 아래에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래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원래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복을 받는 자에서 넘어서서 복된 자, 복을 전해주는 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졌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율법은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완전해져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율법은 한 조항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만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나요?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나요? 단 한 번도 마음속에 욕심과 음욕이 올라온 적이 없나요? 아니면 어쩌면 매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100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9개의 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러나 딱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몇 개를 틀렸다고요? 딱 하나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100점을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게 정답. 율법은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요, 100점이 될 수 없다. 완전화될 수 없다. 율법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고, 다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복이 될 수 없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주 아래 놓인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 피와 고통을 감당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러고 난 후에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런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보게 된 이유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단순히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축복의 말을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터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세워갈 때 교회는 지역과 열방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언제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실한 성도는요, 항상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주변을 격려했습니다. 때론 남들이 힘들어할까봐 굳은 일을 언제나 자신이 도맡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회사가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되어주고 모두가 만족하고 있을 그때 회사의 동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버텼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그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복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복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을 받은 데서 머물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십시오.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교회와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우고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복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 그 주님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아버지 되면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맞이는 도우시고 아버지 되면 주님 우리 안에서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늘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 아버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주여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516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너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너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너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너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는 본질상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저주를 끊게 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자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축복의 통로로 복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안아, 지안아, 아들, 인사할게요. 저번 주에는 장염으로 되게 아픔도 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깨끗하게 낫고 다시 이제 밝은 지안이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우리 인사할게요.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세요. 축복의 통로로 사세요. 네. 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대학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나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